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라, 부활의 첫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봐도 막달라 마리아는 모두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초대교회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은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얼마나 슬펐는지 무덤 바깥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서 인기척이 나서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의 모습을 한 것 같습니다.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니 그녀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천사인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에서 인기척이 나서 보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또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서 그런지 아니면 부활의 예수님으로 다시 오셔서 새 얼굴과 새 몸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니 이 마리아의 영안이 확 열리면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오늘도 라보니 선생님 하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네가 본 것을 네가 들은 것을 형제들 즉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를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데 적합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에 짧게 그녀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즉 그녀는 예전에 7 귀신이 들렸습니다. 7 귀신은 완전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귀신의 무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는 강력한 귀신의 통제를 받았고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그녀의 인격이 어떤 건지를 모를 정도로 그녀는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의 첫 증인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증인은 원래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증언을 믿어주겠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특히 부활은 인류에서 한 번도 부활한 사람이 없기에 부활의 증인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지 부활의 증인인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물며 왜 7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입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모습을 그대로 다 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 주변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면서 정신없이 그곳으로 왔습니다. 너무 슬프고 반쯤 혼이 나간 것처럼 예수님 묻힌 무덤가에 홀로 간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가 7 귀신 들렸을 때보다 더 슬프고 더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지금 무덤가에 홀로 간 상황입니다. 혼자 봤다고 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최소한 구약율법엔 2-3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녀는 증인이 될 수가 없죠. 또한 그녀는 영적으로도 둔감한 편입니다. 새벽에 아무리 어두웠다고 해도 천사가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을 보면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했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부적절하다고 할지라도 이 부활의 예수님의 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적합한 증인인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녀만큼 적합한 부활의 증인이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그녀를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을까요? 그녀는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강력한 귀신에 사로잡혀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해져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녀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치유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일상 속의 평범한 삶 속에 매일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들 모든 기적은 다 보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챙기면서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는 그녀가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되죠.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가까운 애양원 교회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 손양원 목사님을 한 권사님이 그토록 섬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오늘 많은 여인들 중에 맨 처음 그 이름이 나올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봤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가도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외침, 영혼이 떠나가시는 모습까지도 막달라 마리아는 가까이서 다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봤던 것 외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귀신에게 놓이고 나서 그녀의 삶의 목적과 이유, 그것은 모두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관심이 있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녀가 가장 적합한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녀의 과거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은 믿을 만하고 완벽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평범하디 평범하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 하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세우신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덤 앞에 꼭 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평범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무기력해지고 매일마다 결핍의 순간, 힘든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격이나 우리의 행동에 상관없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부활의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 곁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아침,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까?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랑으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첫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함께 1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기 전까지 마리아는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인지 정말로 그 마음에 추워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을 담아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부활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과 존재를 일깨워주는 행위죠. 이름을 부르는 호명의식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죠. 제가 한번 운치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되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죠. 흔들리는 꽃에 그냥 하나의 몸짓. 그런데 가만히 보고 꽃이라는 이름을 딱 불러주는 순간 꽃의 색깔과 향기, 모든 것이 내 속에 확 그려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름, 호명의식을 통하여 존재가 결정되어지고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마리아야 부르시니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주님께서 그녀를 딱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부를 때 꼭 이름으로 좀 부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면 아내를 보통 누구 엄마, 여보 이렇게 해서 호칭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이름이 잘 불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제 아내를 부를 때 정은 씨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사모님들 모임에서 제가 제 아내를 부를 때 정은 씨 하고 불렀더니 사모님들이 어머머머머머 그러시면서 꼭 연애 때 데이트할 때 돌아간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럼 부러우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배우자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이처럼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일깨워주는 것이죠. 어느 교회 장로님 부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부부가 밖에서는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서는 그렇게 부부싸움이 잦았대요. 아들이 가출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동네에서 유명한 가출 청소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아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데리고 가라는 연락이 왔대요. 친구들끼리 싸워서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더랍니다. 이 소식을 듣고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장로님 부부는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부부에게 절대로 야단치지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주어라 하면서 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숙제를 내주셨대요. 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꼭 사랑을 담아서 이름을 불러주라고 했대요. 이름을.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께 매일 아들이 못마땅해서 이 자식 저 자식 이놈의 자식 이놈 저놈으로 부른 적은 있어도 또 이름을 불러도 강압적으로 김철수 이렇게 부른 적은 있어도 사랑을 담아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 부부가 막상 경찰서에서 그 아들을 보니 목까지 화가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간신히 화를 억누르고 목사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편의상 이름을 철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철수야, 배고프지? 뭐 먹을래? 그러자 아들이 움찔하더랍니다. 그럴 아빠가 아닌데. 그때 장로님이 너무 열불이 나지만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철수를 제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놈의 자식을 제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장로님 부부가 사랑으로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억지로 쇼를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철수야 엄마랑 함께 밥 먹자, 철수야 아빠랑 함께 TV 보자, 철수야 용돈 줄게, 철수야 잘 자라, 철수야 철수야 철수야.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쇼도 계속하다 보니까 진심이 되더래요. 사랑으로 이름을 불러주면 불러줄수록 이렇게 불러주지 못하고 이때까지 분이 가득해서 부른 것이 후회되더라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장로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래요. 이 녀석이 가출할 때가 되었는데 안 나가네요. 어느 날은 새벽 1시간 넘도록 공부하고 있는 아들의 방에 가서 철수야 하고 말하니 아들이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나 요즘 너무 좋아요 하면서 싱긋 웃더랍니다. 그 무표정하던 아들이.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장로님이, 그 표정을 본 장로님이 화장실에서 예수님 하면서 울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이름을 부르니 이놈의 자식이었던 아들이 죽고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스러운 아들을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지금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담아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여러분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담아 이름을 불러준 지가 오래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외로울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사랑을 담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사랑을 담아서 큰 소리로 하진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나직히 부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죠. 현우야, 현우야, 현우야 이렇게 한번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원하십니다. 매일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주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함께 17절 하반절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는 형제들, 즉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승천 소식을 믿지 못하는 이 형제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믿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제자들을 잡으려고 이잡듯이 예루살렘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을 닫아 걸고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떨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즉 막달라 마리아의 그 증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시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첫 증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평범하고 어쩌면 나약한 무력한 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은 목회자나 전문 사역자가 아닌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내가 경험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나에 있는 가정과 일터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증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죠. 어떤 분들은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축구 전도나 노방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머무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시장과 같은 생활터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내 모습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 바라보며 24시간 함께 지내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되어 그분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한 교회 권사님께서 시장을 가시면 꼭 가장 허름한 리어카 행상을 하시는 분에게 가서 사과를 샀다고 합니다. 다른 가게에 좋은 과일이 있는 곳에 살 수도 있지만 꼭 허름한 행상에 가서 사셨대요. 또 사과를 살 때면 항상 흠이 있고 상한 사과만 골라서 사갔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흔한 덤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사과를 있는 그대로 흠이 있는 것만 골라서 사가지고 가셨대요. 행상 주인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한두 번은 그런가 했더니 그 다음부터 좋은 것을 줘도 거절하고 안 좋은 것을 골라가시더래요. 그런데 결국 그 사과 행상을 하던 분이 그 권사님에게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시더니 권사님 믿는 그 교회 나도 좀 가보자고 하면서 교회에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은 왜 좋은 사과, 예쁜 사과를 사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이득보다 저 사람 저거 못 팔면 어떻게 할까? 내가 더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생겨서 안 좋은 것을 집어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과 행상하시는 분은 그 권사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부활의 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내가 입술로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비유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나와 함께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자고 초청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시도록 매일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절을 이후에 귀한 한 주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 삼아 주실 것입니다.